이스라엘에 귀한 히브리어로 알리야. 에티오피아에서 평생을 사신 한 유대인 할머니가 자신의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로 가고 싶다던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지난 5월 대집회 때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산 곳이 익숙하고 애정이 있을 텐데 왜 떠나고 싶으실까? 어쩌면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알리야를 소망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끝 너머에 있는 본향을 향한 우리의 알리야를 소망하며 마음에 새겨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광주교회에 오신 새로운 전도인을 소개합니다. 후아유 2022 오늘 모신 손님은 권호진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엘림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도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0년 7월 27일에 구원을 받은 권오진 형제입니다. 저는 현재 매곡 7교구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너가 달마다 있는 봉사의 전체 교제 때 구원 간증을 하신 전도인분들을 모셔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교제가 없어서 어떤 분을 모셔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흔쾌히 함께 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직 듣지 못한 전도사님의 구원 간증을 짧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찾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한 4-5시쯤에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많이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만약에 이 지구와 우주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 해답이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실 것 같은데 만약 존재하신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크게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누나의 인도로 2000년 7월에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가 실시되었는데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고2였는데 바로 교제에 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한 6개월 정도 입원하는 바람에 학업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공부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교제에 바로 붙지 못하게 되고 또 교회 분별력도 없다 보니까 더욱 그리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누나의 인도로 교제를 붙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다 라는 표현답게 구원받기 전과 후의 마음과 태도,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듯이 신앙생활 중에도 여러 터닝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께서도 신앙생활 중에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네, 신앙생활 중에 터닝포인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교제에 없었었는데 그 이후에 교제의 맛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구원을 받고 교제에 없다가 2002년도 20살의 나이로 처음 학예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성인 학예 수양에 참석했었는데요. 당시 봉사를 위해서 4번의 학예 수양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하면서 정말 봉사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형제자매들과 그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교제도 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리는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참 교제의 맛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교회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봉사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교제의 맛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의 맛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에서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왕 같은 제사장의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6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마지막 6번째인 제사인 감사의 제사는 앞에 5가지의 바탕이 된다고 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골고루 뿌려지는 감사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전도사님의 삶에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감사했던 순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최근에 감사했던 적은 저희 자매가 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물론 착한 암이라고도 하고 흔한 암이라고도 하지만 또 젊은 나이에 걸리다 보니까 걱정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 발견하는 과정 중에도 주님께 참 감사했는데요. 저희 자매가 그 갑상선 암을 발견하기 전에 이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명을 치료하던 중에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병원을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술 기간도 늦춰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수술도 완벽하게 되어서 지금은 크게 부작용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든 것이 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려움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부분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 그 감사하는 부분을 발견케 해주심이 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터닝포인트 질문처럼 전과 후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험할 수 없기에 궁금해지는 전과 후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도인이 되기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형제로서와 전도인으로서 달라지게 된 부분은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있지만 무게감이 때로는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신앙생활이 제일 편했고 또 제일 즐거웠었던 적은 새신자일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제에 즐겁게 참여했는데요. 임원할 때에는 형제 자매님들을 챙기느라 그 교제의 무게도 느끼게 되었는데 전도인이 되어서는 더 큰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유혹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유혹의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두운 길을 잘 분별하며 주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준비해 주시는 임원분들의 수고를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무게도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재 중 빠지지 않은 내용이 기도 부탁인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 생각나는 말씀 중에서 계시록 5장 8절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성도의 기도들이란 표현 속에서 성도의 기도는 정말 가득 차고 진하고 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도사님께서 부탁하고 싶으신 진하고 귀한 기도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어머니 기도 부탁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2002년도에 처음 성인 학예 수양회를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어머니를 처음 학예 수양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모시고 갈 때 저희 어머니를 속이고 모시고 갔는데요. 그때 계곡에 놀러 간다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김치도 준비하시고 하면서 같이 떠났는데 와보니까 학예 수양회장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이 모든 음식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께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셨고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거짓 구원이었습니다.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만 거짓 구원을 받으신 거죠. 구원 받았다라고 하시고 전혀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된 전도가 있었고 결국에는 2011년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이번에는 확실히 구원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아들이 이래서 말씀을 듣자고 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번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그만 이단 문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머니 사시는 곳에 이웃집 아주머니를 전도했었는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다 들으시더니 이단이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라는 말에 저희 어머니는 그만 마음이 상하시고 지금까지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계속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순간순간 짧게 하는 기도는 힘이 없다고,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가 지붕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그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나의 기도가 정말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어머니가 꼭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너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후아유 공식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사님을 한 단어 내지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나를 주님 앞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훌륭한 사람인데 야곱의 이름에 먹칠을 하진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야곱하면 꾀가 많고 또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고 참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나는 참 야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저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귀한 보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이 표현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지난 후아유에 권보규 전도사님께서 자신을 복이라 소개해 주셨는데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찬양,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추천을 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데요. 저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추천합니다. 네, 전도사님의 추천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잠시 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후아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엘림도 전도사님과 가정, 특별히 어머님 영혼, 자매님 건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고 후아유는 다음 달에 찾아오겠습니다. 권호진 전도사님 화이팅!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험악한 세월이 온노라 회고하는 야곱의 인생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속고 속이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돌고 돌아온 인생길이 하나님께 보호되었음이 그의 짧은 고백 속에 담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부딪히는 파도에도 배는 찍혀진 좌표대로 굴하지 않고 나아가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좌표대로 나아가실 권호진 전도사님을 응원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의 추천 찬양 듣고 시각선교부 코너 만나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향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안녕하세요. 시각성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춘길 자매입니다. 오늘은 시각성교부 네 번째 소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장의 집회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요즘은 마음이 많이 분주한 시기이긴 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수양회가 드디어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주변에 바쁘게 움직이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뵈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귀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달에 구원받으신 정춘진 어르신과 봉사자 김지경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하실까요? 저는 정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경 자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정춘진 어머니 현재 86세이신데요. 구원받으시고 요즘에 아주 건강한 모습과 밝아지는 모습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정춘진 어머니는 언제 시력을 잃게 되셨나요? 아주 시각을 약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고 완전히 잃은 것은 80세부터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씩 보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2살 때 눈을 감아버려갖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 방으로 막 긁어내고 그래가지고는 약시로 회복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칠판에 글씨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사범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산여중을 거쳐서 목여중에까지 왔는데 이제 시력이 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석부를 못 부르게 될 정도로 글씨가 가까운데도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휴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70대에 피아노 가르치고 그냥 보통 사람같이 생활하다가 70대에 시각장애인연합회를 가입을 해서 그때 점자를 배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것을 읽기 위해서 점자를 배워가지고 6개월 만에 찬송가를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짚으면서 부르고 찬송가를 워낙 좋아해서 계속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게 10몇 년간 성경을 읽어가지고 한 5번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도 지금 생각하니까 또 나이도 먹어서 그런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소리통을 통해서 목사님들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상고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실이 전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잊어버려요. 책을 읽을 때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면은 어떤 큰 사건이나 그런 것만 생각이 나지. 읽을 때는 이것이 좋은 말씀이다,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금방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이건 늙은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지경 자매님 시각성교부에 어떻게 봉사하게 되셨고 또한 봉사하시면서 감사함과 주님께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엘린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모항교회에서 교제를 하다 2018년 7월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후 2년 동안 봉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 1년 동안 저를 사용해 주시라는 기도 끝에 모 자매님으로부터 시각선교부의 봉사자가 부족하다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던 중 제 생각이 났다고 하시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다리던 기도 응답이었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봉사라 많은 염려 가운데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주님의 뜻이라면 교제 가운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만 내게 주면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껏 시각선교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선교부 봉사를 하면서 은혜와 감사한 것을 느낀 것은 지금껏 주님께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었는지를 부끄러운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볼 수 없는 눈을 대신해 마음과 귀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분들의 열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기다림이 부족한 저를 시각선교부 봉사를 통해 훈련해 가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풍성한 교제와 말씀을 통해 한 뜻이 되어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시는 봉사 형제 자매님들 기도 덕분에 지금껏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춘진 어머니께서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의 생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10여 년간을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권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나를 잘 못 다니니까 차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고장이 나서 거기를 안 다니게 돼서 집에가 있는데 나설지 자매가 공고로 여기 부흥회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와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고 제 성격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안 빠지는 성격이라 몸이 안 좋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춘길 자매의 소리통을 갖다 줘서 그걸로 그 목사님들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순환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운 적도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 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마음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와닿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꽉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깊은 느낌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구원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렇게 뭐 주님 곁에 간다는 그것도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무심코 다닌 것 같아요, 교회를. 그리고 성경도 그저 읽는 걸로 그랬는데 지금은 열심히 소리통해서 듣고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거기서 성경의 뜻을 배우고 아무리 잘 안다 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죄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들으면서 구원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상담을 닷새감 받고 완전히 이제 제 마음을 바치고 이춘길 자매의 도움과 목사님의 상담 걸로 완전히 구원을 잘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생활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것이 전도자 말 맞다나 헛되고 그 5번 하댔기 저는 감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즐겁고 이제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간다는 생각에 항상 기쁘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제가 노력해서 집에서 할 수가 있지만 교제와 전도는 제가 눈이 나빠서 문 밖에를 한 발짝도 못 다니는 형편이라 그전에 조금 보였던 것이 더 저기 해갖고 이제는 전혀 안 보이니까 문 앞에 나오기도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형편을 잘 생각해 주셔서 교제 전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에 이렇게 저도 더 바라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경 자매님은
기도 부탁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봉사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 봉사부서에 형제님 봉사자와 청년 봉사자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이 시각 선교부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어머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머님은 이렇게 기쁘신데 또 간절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기도 부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언니가 나이가 지금 5살인 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 언니와 나만, 딴 사람들은 전부 돌아가시고 자매만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전도도 할 수 없고 말도 붙일 수 없게 상태가 됐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언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작고 작은 이 시각선교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매님들과 교제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욱 힘있게 성장해가는 시각선교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구원받기 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에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젖어 살다가 구원받게 된 형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음을 알게 된 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시각선교부에 있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 희생의 자리에 서신 주님처럼 시각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도움이 되어주신다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봉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각선교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듣고 오겠습니다. 주께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분 마리아. 그리고 부어진 향유를 보며 낭비라 비난하는 사람들. 세상은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칭찬과 기념은 마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눈으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가를 바라보고 세상이 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는 칭찬과 기념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